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 60분 정도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하죠. 자,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들 하시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때마다 아마 고민을 해본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십니까? 네. 혹시 성도님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시며 사신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다 아실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얻으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졸지 맙시다. 집중합시다. 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막 사단이 뺏어가요. 막 졸리게 만들어요.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오늘 말씀.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대요. 방금 읽으셨죠? 뭔가 같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대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실은 두 종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세계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 그죠? 그냥 세상이지만 또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세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삶의 방식, 이 세상의 풍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세속적인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방식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이 세대를 본받고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요, 하나님의 성령과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 있대요. 여러분, 이 세상 풍습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직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따르는 영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소욕도 성령을 거스린대요. 우리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싶어도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래요.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래요. 노세, 젊어서 노세. 네. 어차피 썩어질 뭐. 젊을 때 마음껏 이 남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라고 해요. 요즘 도시에서는요, 남편만 있고 애인이 없는 유부녀를 바보 취급한답니다. 이해되셨어요? 유부녀인데 남편만 있고 애인이 없으면 바보래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애인 하나쯤은 있다라는 얘기.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의 영은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물질 세계의 영적 묶임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대요.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자, 세속적인 세상에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살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 자,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또 왔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색하지만. 어렵게 교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겠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교회 나왔더라도. 말씀 들어도 여전히 잘 이해도 안 되고 딴새 가가게 되고 졸리고 이런 거예요. 여전히 술도 좋고 도박도 재밌고 여자는 끼고 있어야 술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실화인데요. 하루는 사업하시는 남성분이 바이어, 업체 사장,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적대차 술집에 갔답니다. 늘 해오던 대로 여성분들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같이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여성분과 스킨십을 하려고 시도를 하셨답니다. 그분이. 근데 그날따라 그 업소의 여성분이 자꾸 피하더랍니다. 원래 그러지 않는데 막 피하더래요. 기분이 좋게 술 마시러 왔는데 이제 자꾸 피하니까 기분이 언짢아 하니까 그 여성분이 막 난처해 하면서 갑자기 그분 옆에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에 대고 사람들 안 듣게 귀에 대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장로님은 이런 데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여성분은요, 장로님이 젊어서 집사 때 가르치던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자, 여러분, 술집 가서 앉아있는 장로님이나 거기서 술 따르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이나 똑같죠? 어느 교회 출신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몰라요 서로.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같으면 다 티가 나겠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우픈 실화인데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요. 몸은 교회에 있어도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신학적 개념 중에 사람이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이분설과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개념의 삼분설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은 이분설을 따르기는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분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내용은 오늘 내용의 핵심이 아니니까 차치하고,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거듭나요.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혼이죠, 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도 혼과 같이 한꺼번에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드렸었는데 사람은 세 가지 의식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영, 두 번째는 혼, 그 다음 육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해요. 생각, 의지 이런 거예요. 육체인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요. 보통 성도분들이 영과 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하는데 성경적인 원어를 보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스피릿하고 소울,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영어도 이 두 개를 혼동해서 쓰지 않아요. 분리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똑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과 혼은 달라요. 자, 이 둘을 붙이지 않고 나누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번역된 생기 있죠, 생기는 루아흐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기운. 그 다음에 생영은 뭐냐? 네페시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같아요, 틀려요? 영과 혼이. 틀려요. 단어들이 다르잖아요, 지금. 영혼 하나를 묶지 않고 영과 혼을 분리시켜 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래서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영과 혼이 온전히 함께 있던 상황이에요. 영혼 육이.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어요. 혼과 육은 아직 살아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가 된 인간이 돼버려요. 혼과 육만 남은 인간이 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세상의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요, 다시.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혼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혼은요, 우리 인간의 지성, 분별력, 양심, 판단, 의지들을 말해요. 즉, 지정의 포함한 인격적인 존재.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 혼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영으로 거듭났어도, 잘 들으십시오. 영으로 거듭났어도 혼은 아직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그래서 뭐냐면요, 혼적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혼적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내 혼이 아직 깨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교회로 50년 나와도 안 변해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혼적 자아가 끼어지는 과정을 신학적 의미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화되어 간다는 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변화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라 했던 그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의 혼이 변화되는 것, 너의 의지가 변화되는 것, 너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혼적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고난이라는 도구. 내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던져줘요. 사람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허락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 찾지도 않았을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은요, 위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혼적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은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 몸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적 자아가 바뀌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적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행동까지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영의 음성이 들리고 영이 혼에게 명령할 때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영이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뭐가 순종하는 거예요? 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순종해서 우리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순종해서 우리의 몸까지 변화를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 혼이 순종하고 몸으로 변화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이 잘돼야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구원은 영, 혼, 몸의 순서고 변화도 영, 혼, 몸의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사람, 인간들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요, 영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혼이 영을 막 거부해요. 몸도 세상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막 변화를 싫어해요.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전히 그냥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신앙 초기에는요,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혼을 사로잡아 변화되도록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죠? 생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혼이라 그랬죠?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 신앙 초기에는요, 우리의 혼과 영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막 거부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영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쉬운 거. 여러분 다 아는 거.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해요?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금식은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는 거예요. 신랑이 뺏겼을 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뺏겼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도 상관없어. 지금 순종이 안 되면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 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50년, 100년을 했어도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다 보여요.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거듭나 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 길도 없어요.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도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완전 초보 애예요. 애. 몰라. 그래서 저는요, 변화되라고 강요 안 해요. 보통 성도님들한테. 사람의 변화는 성령이 시키시는 거고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이자 인간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 예를 들어 담배 피지 말라 그런다고 그거 안 해요? 안 본 데서 다 하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만 아프지. 결국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변화의 첫 관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지속적으로 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기 위함인데 아직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면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요. 해결 안 돼요. 기도 자리에 나와야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분별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막 생각과 판단을 흐려버려요. 이럴까 저럴까 막 어지러워요, 생각이. 명쾌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버려요.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맑은 영신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들어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리면서 잘 졸더라도 어디에 와서 자라? 교회 와서 자라. 예배 들으시면서 자라. 차라리.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듣고 읽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답니다. 마치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우리의 혼과 생각의 뜻을 판단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말씀의 공급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을 그냥 세상의 책처럼 책꽂이에 모셔만 놓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정말 요원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평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어쩌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 아니라 혼의 요구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몸만 교회에 나왔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차이가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그동안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셨거나 변화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는 몸은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혼적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진심으로 돌이키시는 회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